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첫 번째 성탄절, 이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먼저 헤롯 왕과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읽은 본문 3절에 나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깜짝 놀랐습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에 유다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정통성을 가진 왕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에 좀 잘 보여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왕좌를 빼앗길 일에 대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정치적으로 혹시 나한테 무슨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왕궁에 들러서 우리가 별을 보니까 분명히 온 인류의 위대한 왕이 이곳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자 헤롯 왕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내 왕위를 뺏기는 게 아닌가?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고? 이 생각부터 제일 먼저 한 겁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지금 그 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왜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을지 물었을까요? 사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얼마 안 되는 일인데 언제부터 넉넉 잡아 지금 확실하게 사실을 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박사들은 일단 발견하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아기 예수님을 뵙고 난 다음에 박사들의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에게로 가서 알리지 마라라는 지시를 받고 헤롯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습니다. 박사들이 가버렸다는 것을 알고 불같이 화가 납니다. 화도 화지만 일단은 자기 왕좌를 위협할 이 왕이 어디서 났는지 누군지 색출해내서 빨리 문제를 처리해버리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들은 대로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아마도 2년이 채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박사들이 처음 별을 보고 길을 나선 지가 1년에서 2년 사이. 2년은 채 안 됐고 1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여행을 해서 왔다면 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 이 동방 박사들의 나라가 어딜까? 학자들이 또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봐야 답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냥 정황이 1년 이상 왔다면 페르시아보다 더 먼 곳이 아니겠나. 어쩌면 인도일지도 모르겠다. 이 동방 박사들은 인도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까지 갔을지도 모른다. 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래 왔다는 것으로.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다시 돌아갔을 때 뭔가 메시아에 대한 것을 알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서 복음이 인도에도 전파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아무튼 헤롯은 박사들이 그냥 가버렸다는 것을 알고는 불같이 화를 내고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대해서 정보가 있을 만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대제사장들 모여라. 서기관들 모여라. 구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을 모아서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서 나겠느냐는 정보를 모았더니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일대에 비상계엄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파견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박사들이 본 그 별이 처음 나타났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약 2년 정도,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2년 채 안 됐을 텐데 넉넉하게 2년. 그래서 2살 밑으로 남자아이, 사내 아이는 이 왕이 될 그 아이일 테니까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유대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잔인한 명령을 내려서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이 무시무시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헤롯 왕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소망 중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헤롯은 자기 왕위가 혹시라도 빼앗길까 정치적으로만 계산합니다. 땅의 끝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하늘의 가치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헤롯과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압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지켜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땅의 것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리를 말해도 반감부터 가집니다. 하늘을 쳐다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 많습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복잡했는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고, 또 각자가 자기가 대제사장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 계통의, 사독 계통의 제사장이 있고, 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임명되었던 제사장, 그쪽에 또 우두머리가 있고,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최고 지도자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복잡한 시대입니다.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 다 불러 모아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들의 대답 5절과 6절에 그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글에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서의 기록을 알려줍니다. 미가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게 미가서의 예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고만 있을 뿐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왔다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지위를 지키고 세력 다툼하는 데만 골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헤롯 왕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메시아가 태어났단다 하고 온 언론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이때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성경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리고는 관심 끝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이들은 지식적으로는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메시아를 예언을 보고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인데도, 가장 먼저 메시아에게 달려가야 할 사람들인데도 지식으로만 알았지 삶 속에서 전혀 체험을 하거나 삶과 연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라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알기는 정확하게 알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사병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도 이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게 한 사람도, 여론몰이를 한 사람도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고백은 빌라도가 죽였다는 게 아니고, 빌라도의 책임하에, 빌라도 통치하에서 빌라도가 사형 집행장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허락하에, 빌라도 집권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지, 사실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버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있는 이 성경 지식이 가슴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이 돼야 진정한 성탄의 기쁨,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은 말씀드린 대로 멀리에서, 어딘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페르시아다 이야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1년 넘게 온 걸 보면, 거의 2년 가까이 별을 따라온 걸 보면 인도쯤 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건 전혀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비한 별입니다. 그리고 그 별이 움직입니다. 저 별은 분명히 왕의 나심을 예언하는 별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삶을 내려놓고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그 여정을 그냥 별을 따라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어디로 향하게 될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신의 뜻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앞의 것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그 구체적인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신의 뜻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되었다, 뭘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의 의미가 무엇일까? 전에는 잘 몰랐던 구약 성경을 찾아다가 구해다가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았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가정과 그 지역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도 모르고 메시아 예언도 알지 못했지만 하늘의 뜻을 바라보고 하늘을 올려다볼 줄 알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읽을 것을 예상하고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동방박사들과 헤롯과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누가복음은 일반 서민들 또 이방인들이 읽을 것을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읽히기를 원했던 책이기 때문에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한밤중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 목자들은 매일매일 자기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달음에 예수님께 달려와서 경배했습니다. 이 땅에서 평범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특별하지 않지만 내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이 성탄의 소식처럼 소망의 소식,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우리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헤롯 왕처럼 아직도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눈앞의 것, 당장에 지금 눈앞에 왕위가 어떻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 봐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사람은 소망 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당장에 지금 내 삶 가운데 눈앞에 있는 것에만 급급한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소망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처럼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주님을 경배하기 전과 주님께 경배한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성탄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인생의 크고 놀라운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영접하며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소망으로 오셨사오니 이 소망의 빛이 이번 성탄에 우리의 인생에 환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